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수요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5장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입니다. 457장, 새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이 시간도 송축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참으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성결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참으로 속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기 참으로 그지없는 그런 면들을 갖고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어짐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새로워진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놀라우신 전능하신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신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참으로 지구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각인되게 하시고 인식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날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갖고 있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개와 같은 것이며 아주 하나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치고 또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교육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써 그 어린 이 세들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가 먼저 떠나갈 텐데, 그 이세들이 또한 더욱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EM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맡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우리의 열정을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치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지역사회에 중앙교회 아버지 EM과 그리고 주일학교가 참으로 어린 생명들을 키워내는 그런 허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을 강단에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붙드셔서 아버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며 참으로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우리 조국 아버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변화가 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 미국의 위정자들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정자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격변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치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안보 면에 있어서 아버지 극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아버지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한 품양하시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이제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막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약속.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연속 강의 31번째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14장 오늘 본문 본장 14장 1절에서 앞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 하늘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쭉 떼서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1절에서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25절 이하의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먼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 분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더 뚜렷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말씀 전파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할꼬 이 가슴을 치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한 번 점화된 복음화의 그 불꽃, 한 번 불이 딱 붙여진 그 복음화의 불꽃,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불이 붙여진 그 복음화의 불꽃, 이 불꽃은 요원의 불길처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로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멈출 수 없이 아무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이 정말로 거대한 불꽃이 되어서 요원의 불길처럼 들판에 번지는 그 불꽃처럼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어느 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치유함을 받은 직후에 사도들의 말씀 선포로 남자만 5,000명이 자그마치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몹시 싫어했습니다.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모든 복음 활동을 싫어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지금 답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오신 그 순간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에 사내들인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관원들은 사도들을 벌할 줄 어떤 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수 없이 놓아줍니다.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은 주님의 참된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하니 정말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끼친다고 하는 단어에 그 끼친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말은 뭐냐면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 그것을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간 것. 그리고 그 남겨주신 것은 영원한 것. 결코 지워지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죠.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하여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안,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들어가면 그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참된 평안이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입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 그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배 한 척이 이제 물이 많이 잠겨서 이제 빠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아웃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저희들이 죽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보지 아시나이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된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을 그들이 분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주의 환경이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불안함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불안함을 우리로 하여금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대신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이 평안,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일시적인 기쁨과 어떤 무슨 행복,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 평안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는 한 우리에게서 그 평안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주신 소중한 이 평안을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빼앗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주신 소중한 평안 결코 뺏길 수 없으며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인들, 우리 자신들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우리는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전할 때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셔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참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살도록, 굳건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 가운데 다음 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상태로든 어떤 원인으로든 예기치 않게 또는 예기한 것과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은 이 세상보다 반드시 더 크신,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으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단순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언제라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근심도 걱정도 말라. 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또한 저희들이 생각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어떤 연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아버지 그러한 참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평생도록 동고동락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또 주신 거룩한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깊이 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크게 딛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닮고 머리를 숙인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신 성도님들과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중앙교회 모든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